한 주간 오늘 수요일을 저와 여러분 함께 맞이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의 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참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참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을 때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어저께죠. 참 우리 있었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제가 동그라미를 안 옮겼네. 오늘 수요일 날 향유옥합을 깨뜨리시고 장례를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끝에 이렇게 격분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게 왜 이게 올라왔을까요? 오늘 수요일께 들어와야 되는데 PPT가 석정일 2로 돼 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여전히 돼서 좀 이상했습니다. 예. 빠지셔가지고 다시 이걸로 돼 있나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리아의 사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사건이 이어지는 그런 날이다. 예수님께서 달리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고 좀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시면서 휴식하셨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때가 화요일 저녁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절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해가 떨어지고 난 뒤부터 그때 이제 6월절 만찬이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이 시작되고 겟세마네 기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화요일 날 저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화요일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가 어떤 말씀이에요? 헤롯 땅,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사건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충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그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삶에 있어서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참 쉬운 하루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화요일 날 저녁 때 아마 피곤하고 지치신 상태일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쯤 되었으면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이제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보다 더 명백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틀 뒤에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날 이제 화요일 논쟁에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확실하게 깨진 이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화요일 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이 이렇게 열렸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향유옥합 사건이 정확하게 수요일 날 있었을까 다른 날 있었을까는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수요일 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제 우리 고난주간 전주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향유옥합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데 제자들이 지금 분노를 그냥
뭐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흥분한 거예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하고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향유값이 다른 우리 본문에서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만약에 친다면요, 이런 300데나리온이 지금이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적게 잡아도. 3천만 원짜리를 깨가지고 한꺼번에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다면 뭐 다 안 부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안 부었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상황,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 뭐 여자가 그냥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냥 이렇게 머리에 붓는 3천만 원짜리 향유로 이 사치를 부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좀 이렇게 충격이 되고 좀 이렇게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래, 이걸 왜 여기다가 나한테 다 쏟아? 나한테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뭐 그죠? 더하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돕고 섬기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선교를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뭐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 이게 선교의 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통로가 될 뿐이지, 이 땅에서의 100년보다 영원히 얼마나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만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진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냥 기만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이전부터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감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 생생하게 보여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이 제자들은요, 땅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땅의 일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14절에 보면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한편으로 독립투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한마디 외쳐주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난 뒤에 막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열받는 거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3천만 원이 넘는 이 향료값을 깨뜨려 가지고 머리에 붓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라도 생각하든지 자기에게 3천만 원짜리 사치를 부리는 것을 막 여자를 두둔하고 있는 모습에 어쩌면 이 막 가슴이 끓는 청년이었다면 그냥 갑자기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팔아넘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차라리 지금 은돈 30잎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노예 한 사람의 이 값이거든요. 그거라도 받아서 독립자금에 쓰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지금 이 많은 군중이 지금 자기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힘이 있는데, 칼이 있는데 칼 뽑은 생각은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냐. 그렇게 열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의 나라에만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선택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우리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선언이 너무나도 강렬한 선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인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두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시민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붙잡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있어요. 떠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모르는 나그네들이 있죠. 여러분, 관광 나온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 소풍 나왔다, 내 이 소풍 즐거웠다, 행복했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한평생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는 거지. 관광 나온 나그네들이 있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출장 나온 나그네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 나온 나그네는요, 맞아요, 내가 유럽 출장 가서 유럽을 즐길 수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출장 나온 목적, 그 사명, 그거 붙잡고 그거 이루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분명한 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앞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눈물을,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안에,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식민 도시였어요. 이게 황제가 점령을 하고 난 뒤에 빌립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부여해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의, 여러분,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좀 이렇게 돈도 있고 로마 시민의 특권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참 이렇게 시민권이 없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그 땅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일군 그것을 막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정말 로마 시민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냥 그거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1번이 뭐냐면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전부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네. 나는 왜 이렇게 고달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가난하다고 있잖아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안 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있잖아요.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부자라고 다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 안목의 정욕, 이거 소유욕이잖아요. 소유욕. 그냥 늘 그냥 남들 가진 거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거기가 위태로울 때만 긴장을 해. 거기가 위태로울 때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겠지만 사람 죽인 대가로 받은 포상금으로 살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칩시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내가 좀 지위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냥 조금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상처가 되면 안 되는데 조금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우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네요. 웬걸, 학교 다닐 때 주일 예배는 다 내팽개치고 그냥 학원에 그냥 주일이고 아니고 그냥 처박혀서 살면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합격했다고 칩시다. 그거 정말로 이거 영광스러운 영광 맞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스러움이 맞습니까? 수치스러운 영광 아닌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절하는 타협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위기를 넘겨서 돈을 좀 모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좀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산다고 칩시다. 그거 수치스러운 영광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냥 결과만 보고 우와, 부럽다, 너무 좋다, 이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것 쳐다보고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실체가 다 드러나서 그게 진짜 뭔지가 다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수치를 다 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의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의 범위가.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대한 지평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전부. 땅의 100년이 전부인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나 그거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나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런 모습인 것,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을 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이지만 그 이전에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빌립보는 은퇴한 군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전쟁에서 사지를 잃고 장애가 되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게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도 더 많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천국의 소망, 천국의 완성,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까지 듣고 난 뒤에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런 생각이 확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가 3장 21절로 끝나거든요. 4장 1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이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1번이 뭐예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제발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이게 굳건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이게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끈으로 충돌하고 갈등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쯤 되면 이 정치적인 이슈로 생각이 달라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스탠스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차이로 조금 전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은 강경하게, 맞아요, 이 우리 기도로 우려하셨던 내용이 이게 실제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이런 입장일 수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의 입장에 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둘이 좀 티격태격하지 말고 내 뜻, 너 뜻 말고 주님 뜻 안에서 좀 한마음이 되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네, 그러고 서로 화해를 하고 그냥 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분명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아까 그 두 있잖아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애쓴 사람들입니다.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 반대쪽에 서 있다고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 지워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좀 갈등할 수 있는데요.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있잖아요. 천국에서 같이 만날 사람들이에요. 함께 영혼을 보낼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이 다르다고 티격태격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영원히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사연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정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 이렇게 마음이 급하십니까? 들어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함께 거기에서 내 의견도 같이 나눠보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쪽 끝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야기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여기에서는 이야기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우리 도와서 한 마음이 되도록 좀 도와서 함께 갑시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까?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지금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기서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여기서도 찬송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거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죽겠네. 여러분, 맞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 그 능력은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내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그래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런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출장 나온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어떤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계절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뒤는요. 사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자, 관용을 누구한테 알리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뭐 저한테도 뭐 찾아와서 따진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 저한테 그제 비겁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비겁하죠. 근데 그래서 뭐 그런 말이 크게 이렇게 개의치는 않는데 맞아요. 저 비겁해요.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는 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 맞아. 속이 시원하신 분들도 있죠. 그죠? 반대로, 왜 저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정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지금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연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 그럴 수도 있지. 사연이 있을 거야. 왜 저래 저 사람?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대부분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미움으로 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좀 비겁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이유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관계 갈등 때문이고요. 기쁨이 빼앗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근심, 걱정,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있잖아요. 대답이 너무 재밌어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염려가 있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네가 구하는 것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진짜로 주시는 것은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기도에 대한, 있잖아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눈이 열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게 뭐라는 이야기 같아요?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여러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 부정적이고 나쁘고 어둡고 막 여기에 생각을 고정하는 게 아니고요, 밝은 것, 좋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옳은 것,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 그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생각을 좀 고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끝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9절이 끝이에요.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말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자세히 이야기 안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때는 바울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나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잖아. 그때는 바울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러면 답을 찾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좀 실력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차마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겠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비슷한 상황을 통과하셨다니까요. 비슷한 상황을 통과하셨는데 나와 비슷한 상황을 통과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의 교인이었으면 속이 터지실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떠나신 분도 적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저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순간순간 상황을 맞이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일하셨는지 그것을 보시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가신 그 마지막 길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좀 같이 이렇게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결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 혹시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땅의 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시각이 지금 땅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지? 나 여기서 그냥 여하튼 아주 그냥 죄송해요.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견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 체면 이런 것들, 요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하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거기로는 한치도 못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수치스러운 영광이라도 그 영광을 거두고 싶은 그 열망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내 배가 하나님이고 사실은 내 배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틀림없이 맡기신 뭔가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도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면서요.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늘의 관점이 열려서 그 가운데 지금 이 나라, 이 땅,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헷갈릴 때 딱 이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 길인가?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회개하고 난 뒤에 앞에는 우리 한 10분 정도는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음악이 잦아들면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회개하는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